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한 뜻도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들으셔서 잘 아실 거라고 보시는데요. 한번 칠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종이 하나를 옆에다 두시고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게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는 참 어찌 보면 믿음이 없고 좀 무례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과부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이 사람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간청을 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연약한 계층에 있는 과부 되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이 과부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한의 내용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무슨 원한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를 이 본문에서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생각이 나죠.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의로우시고 또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간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는 누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계를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본문을 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본문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과부가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그 본문을 보시면 어떤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경받지도 못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4절에 본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간청을 할 마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대로 인격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이 재판관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아니면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도시에 이 불의한 재판관 외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살이가 힘든 게 뭐냐면요. 주어진 환경도 버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버거운 짐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을 때 세상의 법정이 그 짐을 더 무겁게 지워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서럽고 아픈 것이죠.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재판관을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4절 다시 보시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요?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5절에 보시면 나를 어떻게 하죠? 번거롭게 하니.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번잡스럽게 이제 생각을 많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그런 말입니다. 원문에 보시면 나를 귀찮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요. 원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과부의 원수의 문제로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권한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 이 두 번째가 괴롭게 한다는 게 자기를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으니 내가 귀찮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주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6절 보시면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6절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들으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명심하라 그럽니다. 지금 이 재판장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원한을 풀어주리라 한 것을 이 제자들에게 깊이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7절에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채워보세요. 하물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물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하물며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누구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아니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아니고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이 원한이라는 이 그리스 말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한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도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이라는 정서의 개념을 우리만 거의 갖고 있는 거죠. 자식 못 낳는 한, 시어머니로부터 구박받은 한, 남편으로부터 구박받는 한, 없어서 쪼들이며 살았던 그런 서러움의 한, 못 배움의 서러움의 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가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한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그들은 suffering, 고통 또는 슬픔, sorrow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떠한 것이 한인가는 잘 모르는. 근데 우리는 한이라고 그럴 때 뭐 이것이 이렇게 하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정도의 아픔이 아니잖아요. 이건 한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응어리져 있는 거예요. 응어리져 있는 거. 내 뼛속 깊숙이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순간에 어떤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로 아닌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인데,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한글 성경이 원한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원한이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따지기를 시작하면 그 원한에 대한 줄거리가 한 소설책 정도는 될 거라고. 시어머니에 대한 것, 남편에 대한 것, 자식에 대한 것, 교우에 대한 것, 어떤 것이든 그 원한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책으로 하나 써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원한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죠? 풀어주지 않겠는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풀어준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를 푸는 겁니까? 원한을 푸는 것이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는데 누구도요? 하나님은 하물며 택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이 원한은 눈물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뭘 말씀을 하시냐면 이 지금 이 물음표를 해 드린 이 상황에 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될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실 주님은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냐면 당신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십자가를 질 건데 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의 고통, 이 아픔을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역시 무엇을 짊어질? 제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질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듣는 누구죠? 우리, 나가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쌓여서 뼛속 깊숙이 혈관 속까지 차 있는 이 원한을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떠한 가르침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물며의 신앙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 하물며, 그런데 나중에 말세에 하나님이 이 하물며의 신앙을 갖고 있을 사람을 찾으신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하물며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놓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이죠.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고통이 말할 수 없을 텐데 이들은 잘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앞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당해야 될 고통,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고통이 없는 거죠.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무슨 고통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과 생각을 같이 못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불이익 같은 것. 아니,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겠냐 하는 취지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에 요한일서 2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주께 2장 27절인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받은 것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누구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기도해요. 가짜 신자는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인생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왜? 그 문제는 이 재판관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해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30일 40일 작전 기도를 왜 하냐고요. 아니 사순절 얘기하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 고난이 내와 무관하다고 여기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요. 기도 안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과부는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그리고 이 사람밖에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해 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돈 떨어져 보세요. 건강 잃어보세요. 예? 권력이 없어 보세요. 명예가 없어 보세요. 냉정합니다.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겪어보시잖아요. 내 이익에 맞으니까 이합집산이 되는 거지, 이익이 없어지면요 다시 왼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용서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부의 얘기를 하십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수에도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는요 친정도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과부는요 시집 올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쪽에 돈을 줍니다. 지참금을.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친정으로 마음대로 못 돌아가요. 뭐를 내야 돼요? 친정 아버지가 받은 지참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시댁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친정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슨 상태로 살게 되냐면 종의 상태로 살게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누가 이 과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관계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이 같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과부 되신 분의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을 살립니다. 주님이. 그때 13절에 누가복음 7장 나중에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것을 그리스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들으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합니다. 에스플랑크니스테. 이게 뭐냐면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보시면서? 여인을 보시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여인의 아들을 잃은, 얼마나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에요. 과부의 신세인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희망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한 인간을 누가 구원하세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상황을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미련한 것이죠. 기도 안 하는 것이 불쌍한 일인 거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 기도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오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도를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낙심을 하거든요. 가장 큰 낙심의 요인이 뭐냐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시겠냐고 그래요? 믿음을 보시겠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 거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 속에도 응답된 기도가 있고, 그렇죠? 빨리 응답된 것도 있고, 늦게 응답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교회를 향한 기도 가운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낙심하게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정수 권사님, 예수를 믿어보니까 권사님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앞으로 앞에 안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권사님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성품. 네. 성품 중에 어떤 성품? 예수님 닮는 거. 오리무중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죠.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성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인내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환대를 받으신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 환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환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단 말씀. 속삭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다니까요. 원수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원수는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대접을 못 받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 받기를 원해요? 대접받기 원해요. 조금만 대접받지 못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가장, 이정수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품인데 예수님을 닮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품 중에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얘기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구약성에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참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그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참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요? 우린 끝장이라니까요. 저부터 끝장이에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끝장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참는 성품을, 우리 이정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A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큰 응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A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제 셋째가 이번에 고3이에요. 우리 박희자 집사님 딸 려원이와 함께 대곳에서 와서 대곳 초등학교 다닌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3이에요. 떨어지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예? 그러니 기도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럼 기도하면 다 합격이 됩니까? 권사님?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보면요. 내가 걔를 참아주지 못했던 것,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저도 저를 이렇게 들볶는 성격이라 이게 뭐가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열받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르치면 바로바로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말 안 하냐? 아니면 몰라서 말하냐? 얘기해봐. 그것도 얘기 안 해. 기분 나쁘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그것도 얘기 안 해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애들 과외를 못 한다니까요. 둘째에게 셋째하고 넷째 과외를 좀 하라니까 울면서 나오더래요. 방에서 울면서 나와요. 아빠 못 가르치겠대요. 왜 못 가르치냐? 다른 애들도 가르치면서 그랬더니 죽어도 저놈들은 못 가르치겠대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래요. 얘가 내가 못하는 일을 네가 하냐? 응? 내가 못하는 일을 뭐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 또 하나의 응답이 있어요. 그거는요.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하세요? 다른 분의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성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인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서름을 받고 생활했던 내가 백연은 집사님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이하승 권사님이 꼭 그렇다는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백연은 집사님이 시어머님이 집사님을 시집살이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전 잘 몰라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하승 권사님이 시집살이에 그것도 예입니다. 고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면서 아휴 우리 교회 백연은 집사도 있는데 그것도 같은 종생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따님도 봐주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절로 마음에 간절함이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기도하면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내가 A라고 하는 응답의 기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기도를 하면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요. 얼마나 아픔이 사무쳤으면 저 사람 정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끝내요. 어떤 식의 영광이냐면 그 원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끝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이 나요? 그 영혼의 불쌍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수 같은 교우가 정말 사라졌으면, 교회를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를 하는 내 자신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께서 그러신단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 못하는데 장장로님 용서하시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시겠어요?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꾸 생각이 나는데, 자다가도 일어나는데 말이죠. 근데 뭐 하면 해결이 돼요? 기도를 하면 그 마음 속에서 그 비참한 인간의 모습 속에, 그 치졸한 인간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랬잖아. 너 홍 목사 너도 열긴 했잖아. 응? 너도 심한 말 했잖아. 너도 말실수했잖아. 너도 말실수해서 남에게 상처 줬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네게 상처를 줬다고 야 씩씩대고 앞에 나와서 목사라고 기도하냐? 그 사람 없애달라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또 교인 중에 누굴 또 그렇게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인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시는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는 내 자신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꾸고 만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이웃에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들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대구면 그 대구시라 김포시 연합회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생선과 뱀, 알과 전갈 말씀드렸잖아요. 떡과 돌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가가 성경의 많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태동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언과 방언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주님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능력을 성령께서 행사하신다고.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누가가 많은 구약의 성경 중에 그 한 구절을 교회의 탄생의 대목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없이 삽니까 우리가? 성령 없이 사니까 상처받고 원수 맺고 그래서 거기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원한을 풀지 못해서 심령은 자꾸 메말라가고 교회는 나오지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영혼이 핍절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실 거예요. 기도해 보시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원한을 풀어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는 사람을 어디에서 보겠느냐? 대것교회에서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응답의 깨우침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